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디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5년 한국 교회 미래 시나리오의 저자 최윤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미래는 반드시 미래의 징후를 주고 온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맞이하게 될 미래와 그 미래의 징후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저자는 1부에서 앞으로 5년 한국 교회를 둘러싼 변화들을 전망합니다. 그 전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곧 7년의 흉년이 시작된다입니다. 그 근거는 세계적 그리고 국내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해 경제 위기입니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한국 경제에 커다란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예측이죠. 그간 한국 경제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지만 문제는 지금 한국은 아래로는 중국의 기술적 성장과 위로는 선진국의 급격한 발전이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경쟁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한국 경제에 잃어버린 20년이 오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침체, 곧 흉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죠. 앞서 말한 경제적인 위기는 미래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경제적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가계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가계와 한국교회,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넘어섰으며 몇몇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기업과 나라의 빚 또한 빠르게 들고 있습니다. 교인의 감소 추세 또한 가파른데요. 여기에 1970년대 한 해 출산아 수가 약 100만 명이었던 것이 2017년 기준 약 35만 명으로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을 고려한다면 교회의 교회 학교로부터 잠식이 되는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밖으로는 성도의 자산과 교회의 재정이 타격을 받고 안으로는 신앙적, 삶의 질적 향상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쇠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하게 될 것이고 교회 학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직분자 간의 갈등이 커지면 교회의 분열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럴 일 없어. 괜찮아. 기도하면 될 거야. 라는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다가올 흉년을 서둘러 대비해야 합니다. 이 책의 2부에서는 향후 20년 교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예상합니다. 1부가 경제적인 면에 초점하였다면 2부는 다가올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모든 자연의 이치가 성장 요소와 성장 한계 요소의 치열한 줄다리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영역이든지 그 안에서 성장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면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 한계 요소가 힘을 발휘하면 쇠퇴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의 한국 사회는 어떠한 요소가 힘을 발휘할까요? 우리는 미래 전문가 홍성국 씨가 쓴 책 수축 사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국 씨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로 인한 공급 과잉,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부의 양극화로 세상은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대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저출산과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은 교회 내 인구 구조를 심각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순기독교 인구는 650만 명에서 최소 30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예측하였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향후 20년간은 기독교 인구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045년 이후에는 기독교 인구 감소 속도가 기존의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연령별 숫자에서도 2030년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지만 2040년 연령별 숫자는 70대가 교회의 주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5년 혹은 20년 후 어린이, 청소년은 미전도 종족화된다. 저자의 경고가 무섭게 들려옵니다. 교회의 노령화로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침체로 성도들의 삶이 수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교회의 신앙관에 대한 도전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책의 3부는 미래를 위해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입니다. 저자는 역사 속 모든 조직의 몰락이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에서 기인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문제가 외부적인 상황이라면 그 문제에 대안은 신앙의 본질적 회복이라는 것이죠. 교만함과 안일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신앙의 순수성과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의 침략이 목전에 있을 때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와 신앙적 본질의 회복보다는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 미래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죠.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영원히 이깁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시적 교회, 즉 우리가 보는 세상의 교회는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영원히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동력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이요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함입니다. 교회의 개교회와 또는 개토와 물량 중심의 성장주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저자는 기술의 혁신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AI의 등장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 이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한국에 있는 가시적 교회들은 후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고 슬기롭게 대비하는 것입니다.